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휴가 기간 중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끝내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드러넣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고 식탁에 앉아서 그럼 좋은 태블릿 PC나 큰 인터넷 화면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아내하고 둘이 드리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끝마치고 차를 끌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어느 한 신호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탄 그 한 일행이 또 옆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옆에 잘 보니까 아버지처럼 보이는 어떤 아저씨와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아이가 그 뒤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호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붕 하면서 얼마나 빨리 급하게 쭉 나가던지 그만 그 아이가 그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곳에서 급하게 내려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괜찮니? 했더니 아이가 마침 잘 다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차에 옆에 태우고 이 아이를 태우고 급하게 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인도하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얘야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벌써 그 전에 벌써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 특별히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내도 떨어뜨리고 아들도 떨어뜨리고 이게 간다는 건 가장 중요한 본질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로그인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체로서 성령님을 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창조의 영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아파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성령님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떨 때는 먼지도 흩날리는 모습, 발자국이 지키는 모습도 제자들이 지켜봤지만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람과 같아요. 아주 살랑살랑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시는 여러분 이런 바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얼마 전에 굉장한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굉장한 바람과 같이 아주 모든 것들 가운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려면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쓰신 왜 성령인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 역시 매 순간 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매 순간 성령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동의하셔야지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를 킬 때 여러분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 로그인을 해야지,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만한 인생으로, 가장 역사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몇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잡혀갔죠. 그때 잡혀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70년 후에 되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파괴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고 신앙의 중심지와 같았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의 성전인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땅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많은 에돔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는 것입니다. 담을 쌓을 때마다 그거 여우나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리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창을 들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기쁨,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다 헤쳐나아가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말씀의 끝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능력은 뭡니까? 지도자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것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도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능력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런 부분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요? 성령으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전에 읽어봤던 A.W.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8장에 보면 노리지 줄리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인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삶 속에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불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상처는 회개의 상처, 국률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스펙, 경험, 돈, 섹스, 권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상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교만함을 깨트릴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과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는 자기의 상처로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그 갈망하는 마음을,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과 충돌할 때 이 세상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스펙, 생각, 그런 기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경험했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스스로에 대하여 죽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지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지표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참 좋지 않은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 고통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뱅뱅 돌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자꾸 그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지금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만 바라보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비판자가 아니라 비난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910년도에 아주 유명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더 맨 인 더 아레나라는 지역에서 경기장의 사람이라는 글에서 그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비판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자가 실수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천한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자 말입니다. 공을 돌려야 할 주인공은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나선 얼굴이 땀과 먼지와 피로 범벅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고 거듭 기대에 못 미친 사람입니다. 착오와 부족함이 없는 시도란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위대한 열정과 위대한 헌신을 아는 사람, 값진 대의에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잘해봤자 끝에 가서야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못해도 최소한 과감히 도전하다가 실패를 한다면 승리나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과는 결코 동등한 위치가 아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실패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총독 스룹바벨,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상소를 썼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저들이 반란을 깨하기 위해서 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리오 왕이 잠을 자다가 이 고레스 왕이 써놨던 그 조서를 찾아보라고 그걸 또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에스라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왕, 고레스 왕의 조서가요, 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들이 만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실제로 여러분 16년 동안 건축이 멈추어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에 그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했으면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은총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가히 세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스펙,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앞세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림줄을 내려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지금 신앙이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냇가에 가서요 송사리를 보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멀찍이서 보면 보여요? 아니요. 가까이 가셔야지 돼요.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 그 송사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물을 쳐다봐야지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기다림이라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잘 몰라도 잘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16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만약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을 가지고 막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만들어질 때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너무나 조급해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안전만 추구하고요 계속 안전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예수님 앞에 걸어갔어요? 아니요. 그 물결을 보자마자 물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여종들이 얘기를 할 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거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베드로가 왜 물을 걸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셔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못하면 자꾸 내가 내 자신이 능력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세우면 모든 것들이 세워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눴던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의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예전에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에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식당에 가서도 어떤 식당은 기독교인들을 오지 말라고 붙여놓는 식당도 있고 이제는 회사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세상과 충돌하라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요. 좀 도둑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간단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그런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물건들을 되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히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 물건을 받으면서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탄 그 기차의 싹을 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차를 훔쳐 탔습니다. 제가 철도회사에 편지를 써서 실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당신 회사의 화차에 몰래 올라타고 펜실베니아 주의 피츠버그까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저는 그때 내지 않은 요금을 내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시 몰래 탄 것에 대해 지금 얼마를 물어내야 합니까?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귀하께서 우리 회사의 기차에 무임승차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우리는 귀하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화차에 타셨다니 여행이 불편하셨을 것 같군요. 사실 우리는 화차의 승차 요금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그런 편지가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다시 성령님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잡고 진정으로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내려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개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